네. 아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랜만에 해봤네요. 몇 년, 2년 전까지만 해도 매주 우리가 이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고 했었는데요. 그쵸? 우리가 오늘 이 시간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발견되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로마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로마서 1장 1절 했었죠.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로마서는요, 이 신약 성경에서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깊이 있는 복음을 다루고 있어요. 이 복음을요,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곳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죄와 구원에 대해서 이 말씀 안에 있고요. 그리고 또 믿음과 의에 대해서 또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한 삶의 변화까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한마디로 복음의 정수를 담은 책이 로마서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로마서를 이제 계속 나눌 건데요. 로마서는 총 16장입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나누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복음이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 깊이, 삶속 깊이, 진하게 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삶을 봤어요. 공생의 삶을 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요한복음 전체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어요. 표적들을 보여주셨어요. 그것들이 결국 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 바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그런 표적들이고 기적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 그 복음이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진하게 임하는 시간, 그 복음이 완전히 여러분들 영혼 속 깊이, 삶 속 깊이 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에, 그리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인데, 바로 다른 서신서들 같은 경우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예요. 아니면은 개척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바울이 반드시 가본 곳입니다. 근데 이 로마 교회만큼은요, 바울이 가보질 않았어요. 로마 교회를 가보지도 못했고요. 로마 교회 성도들을 직접 만나지도 못했던 곳입니다. 바로 이 당시 로마 교회는요, 거의 가정교회로 보시면 돼요. 가정교회 하면은 우리가 또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브룩스기랑 아굴라 부부도 교회였어요. 그런 식으로 이때는 거의 대부분의 가정교회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로마 교회가 바로 그러니까 이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은 아니지만요, 바로 이 로마 교회가 어떻게 개척했을까, 그거를 이제 신학자들이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바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국의 각 나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니면은 그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몇 개 나라가 왔다고 그랬어요? 15개 나라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그 오순절은 어떤 날입니까? 성님이 강림한 절이잖아요. 성님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예순절 날에 강림하셨습니다. 마가다방 교회, 초대 교회에 강림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사도행전 2장 10절에 중간절에 보면요, 로마에서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랬어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에서 온 유대인이나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요, 이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할 때, 그러면 브룩실라 아굴라 부부가 어떻게 복음을 알았겠느냐 했을 때 기억나십니까? 그때 이 사도행전에 바로
로마에서 온 유대인이나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 그 중에 한 명이 아니었겠느냐, 그 중에 있었던 사람들 아니었겠느냐, 그렇게 추정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고린도에서 이 로마 교회에 서신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당시 이 세계 중심이던 이 로마 제국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는 자체만으로도 그에게는 굉장히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희망이었습니다. 왜?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계속 전파 될 것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이 로마를 방문할 계획이었는데요, 상황이 허락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 한 번도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고요, 그들을 만나지 못한 성도들에게 편지를 먼저 보낸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요, 바로 황제 숭배 사상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상 숭배가 완전히 만연했던 때입니다. 사회적으로는요, 사람들이 사치와 향락에 완전히 빠져있던 때예요. 도덕적 기준도 완전히 없어요. 도덕적 기준도 없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 이 소수의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로마인들로부터 환영받는 인물들은 아니에요. 로마 사회가 그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아주 소수의 무력한 집단일 뿐이에요. 그래서 박해와 오해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 바울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 같은 경우는, 다른 선신들 같은 경우는 자신이 개척한 교회고 또 가봤던 곳이고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많이 썼었어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요래야 된다. 근데 여기는 아직 바울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복음이란 무엇이냐, 그걸 갖다가 이제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지난 강단에요,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나누면서 바울의 일생을 다른 성경의 여러 구절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바울의 일생은 어땠습니까? 완전히 고난의 일생이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극과 극이었는데, 바로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은 완전히 고통의 삶이었고 고난의 삶이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씀 한 자들 다 읽었잖아요, 그 긴 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그 육신의 고난을 불평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바울은 뭐 때문에 잠 못 잔다고 그랬죠? 교회들이 복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까 봐,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잘못된 것에 빠질까 봐, 교회의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먼저 믿는 자들이 오히려 경건하지 못하고 새신자들로 인해서 새신자들에게 잘못된 것들을 보여줄까 봐, 오히려 교회가 잘못될까 봐 그거에 대해서 잠을 못 잘 정도로 눌려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복음에 순종하도록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볼 것인데요, 1절을 포함해서 7절까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1절에서 7절의 말씀은요, 로마서의 서론 부분이에요. 바울의 인사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서 선언하는 말씀이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1절에 3절 첫 번째 말씀은요, 복음은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절대적인 진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절대적인 진리다. 변함없는 바로 절대적인 진리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1절에서 봤던 것처럼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어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종으로 사도로 부름받은 그 이유가 바로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종이란 원어로 노예란 뜻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요,
이 노예라는 이게요, 종이라는 이게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그런 호칭이라고 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요, 노예 제도가 있던 사회예요. 로마 전체 인구에서요, 40%가 3분의 1 이상, 40%가 노예 계층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노예는요, 법적으로 인격이 없는 존재로 여겨져서 사회에서는 굉장히 멸시받는 존재래요. 이때 기독교인들의 박해는요, 아직 시작되지는 않았어요.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어느 황제 때부터, 로마의 어떤 황제 때부터 심하게 시작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상식적으로? 저기 누구였죠? 지금 말하려고 하다가 말하는 순간 지금 잊어버렸어. 맞아요.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네로 황제 때부터. 네로 황제 때부터 본격적으로 기독교인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바로 이 박해가 아직, 이 네로 황제가 심하게 했던 이 박해가 아직 시작되지는 않았는데요. 이미 사회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불이익을 당할 때예요. 조롱을 받던 때예요. 그리고 감시를 받기 시작한 때예요. 그때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게 선언한 것은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바울은요, 누굽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율법학자로서 높은 학문을 쌓은 자예요. 그리고 바리새인으로서 명예, 권력, 배경, 가문의 배경뿐만이 아니라 정치인 특권과 그런 물질적인 안정까지 가졌던 자입니다. 근데 그런 자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로마 교인들도 또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또 말씀을 받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겠죠. 그런 바울이요, 세상에서 얻은 모든 것을 바로 배설물로 여겨버렸어요. 그러면서요, 이 바울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가장 흠모하고 사람들이 막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면서요, 한편으로는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영적인 자유를 얻었습니다. 어떤 자유를 얻었습니까?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됐잖아요. 바울은요, 더 이상 율법에 의해 얽매이지 않아도 됐어요. 그리고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자유예요. 복음의 자유.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음의 자유는 뭡니까? 여러분 혹시 아직까지도 세상의 종로를 타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의 종로를 타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버린 그 배설물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복음보다 더 이쪽으로 더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다 버렸어요. 버리면서 바로 복음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우선순위를 절대 바꾸지 마세요. 내가 어떤 종이 돼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셔야 됩니다. 세상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물질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권력의 종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처럼요, 여러분도 그 세상에서부터, 세상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자유를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분명히 것이 있을 거예요. 특히나 아직까지도 우리가요, 율법을 버려야지 하는데 어때요? 아직도 율법을 가지고 있죠. 자꾸 사랑으로 사람들 대해야 되는데 자꾸 율법으로 판단하고 자꾸 율법으로 정죄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인본주의 버려야 되는데 자꾸 인본주의를 또 계속 내세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또 신비주의도 자꾸 그 믿음 자체는 신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의 응답 신비잖아요. 근데 신비주의가 되면 안 되는데 자꾸 신비주의로 빠지려고 그래요. 자꾸 세상의 욕망 가운데 바로
빠지려고 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또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 것에서 이제는 벗어나서요,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복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복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2절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복음은요, 이미 구약 시대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되고 예언되어 온 것입니다.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에요.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구원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의 아들,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의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복음이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했어요. 그 직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을 처음으로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바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박살 낼 것이다 있잖아요.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주셨어요. 바로 이 복음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된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복음은요, 3절에서 5절 복음은요, 복음은 3절 5절 이전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3절 5절 복음은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복음은요, 어떤 사상이나 교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오랜 전부터 계획하신 구속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은요,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라니까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한마디로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뭡니까?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복음이란 말이 좀 막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딱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에 관해서 이제 내가 아는 만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복음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절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이 뭡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났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이미 사무엘하 7장에 이사야서 9장에 여러 곳에 예언되어 있는 그 예언된 말씀인데요, 예언된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우리가 강단에서 말씀 나눴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 보면 그 족보가 나와요. 근데 그 족보 역시도 예수께서 다윗의 후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4절 같이 한번 볼게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3절은 예수님의 인생을 말씀하셨다면요, 4절은 예수님의 신성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결의 영이란 거룩한 영을 말해요. 성결의 영이란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셨어요.
이 예수님은요, 외형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음을 로마서 8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단지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찬 열매가 되신 분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지극히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이신데 바로 여러분의 죄로 인한 그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도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복음 대신 예수님은 믿지 않습니다. 왜 믿지 않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아니요. 예수님의 정보는요, 대한 정보는 성경 66권에 다 들어가 있어요. 낱낱이 들어가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면서도, 복음에 대해서 들으면서도 믿지 않는 것은 영적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영적 무지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니 그것들이 왜요? 어리석게만 보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이, 성령의 일이 어리석게만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교만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교만 때문에 바로 복음을 들으면서도 그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뭡니까? 참된 믿음은요, 예수님을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계시지요. 아멘. 바로 그 믿음이 우선돼야 돼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4절에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왕이시며 주권자이심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렇죠?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낮게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저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께서는요, 공생의 사역 동안에 메시아로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사역을 완전히 행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는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일이 뭡니까? 왕적인 일을 하셨고, 선자적 일을 하셨고, 제사장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사실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었습니다. 부활 이후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삼중지 그들이 믿고 일평생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요, 5절에서 7절이에요. 복음에 순종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택함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5절 우리 다 같이 볼까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저 사도적인 직분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한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직자가 된 거, 장로가 되고 또 집사가 된 거, 다 여러분들이 그만한 많은 것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나고 똑똑해서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만큼의 능력이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직분을 주신 목적이 뭐냐 이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도의 직분을 주셨고 여러분에게 집사의 직분을 주고 중재의 직분을 줬는데 그 직분을 주신 이유가 바로 뭡니까? 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순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왜 직분을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뭐예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공로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그 어떤 이 은혜를 주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이런 거 없이 값없이 주신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일평생 죄의 종로를 타고 사단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지 않았습니까?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착하게 살았던 것도 아니고 열심히 살았던 것도 아니고 진실되게 살았던 것도 아닌데 인간으로서 많은 흠이 있었고 많은 죄를 저질렀는데 오늘도 내일도 또 작은 죄든 큰 죄든 죄를 또 저질릴 것인데 우리를 이미 미리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 사역의 목적은 자기 영광이나 교회 성장이 아니에요. 교회 성장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자꾸 이제 착각하게 되고 저 역시도 또 오로지 그 성장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 영광이 아니고요, 교회 성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왜? 그게 바로 전도의 열매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세워지는 것,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완전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거 이상의 복은 없습니다. 참된 믿음이 뭡니까?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닙니다. 입술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믿음은 복음을 믿음으로 인해서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증거가 되고 증명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그건 바로 복음적인 삶이 아니죠. 6절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소유예요.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너희는 부름 받았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잖아요. 이제는요, 우리가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 일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보면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같이 보겠습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또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성도가 뭡니까?
성도란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부르시고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자들을 얘기해요. 여러분 모두가 성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바로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시고요,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하셨어요. 성도로서의 삶이 뭐예요? 구별된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세상 속에서 불러내시고 이제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이 부르심은요, 단순히 주일에 예배 드리는 그 신앙이 아니에요.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고요,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어떤 삶입니까? 성도로서의 삶인 거예요. 복음에 순종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의 전 인격이 바로 복음으로 변화받는 삶이에요.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이에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적인 삶입니다. 복음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복음에 순종하는 것은요,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야고보서 1장 22절 보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요. 말씀을 들었으면 어떤 자가 되라고요? 그 말씀을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바로 복음에 순종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읽고요, 그 말씀을 배우고요, 그 말씀을 묵상 안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삶입니다. 내 생활에, 내 가정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말씀을 적용하는 삶이 복음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당연히 아버지로 알고 그 아버지를 의지하겠죠. 그리고 또 복음에 순종하는 삶은요, 바로 24 기도의 비밀 누리는 삶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내 인간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복음의 삶은요, 개인주의적인 삶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섬기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로, 복음과 언약으로 하나 되어지는 삶, 그게 바로 복음적인 삶 아니겠습니까? 복음에 순종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요, 다시 한번 들으면서 복음적인 삶, 복음에 순종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삶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 인생의 주임을, 내 영혼의 주임을 고백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7절에 바울이 로마 교인들 축복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신 평강으로 여러분 모든 일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에 순종하도록 부르신 하나님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오로지 우리의 삶이 복음에 이끌리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중심에, 내 기준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놔지게 하시고 오로지 말씀이 기준되고 말씀이 기준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도받는, 세미나 성령 인도받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시는 평강과 하나님이시는
영원한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